교재 47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은 기골이 심히 장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 싸우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위문하러 갔던 다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의분을 발하여 나서려 할 때 형들과 사울 왕은 그를 자제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골리앗과 맞섭니다. 다윗을 본 골리앗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단숨에 끝내려 달려 나오지만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 다윗이 골리앗을 단숨에 제압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에게로 갑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일 설교 본문이 이 본문이기 때문에 좀 자세한 내용은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새벽에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라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만큼 무기력했기 때문입니다. 자, 블레셋은 다곤신을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군대와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 군대의 싸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담대히 나갔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 저쪽 편에 있으면서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쉽게 넘어가기 쉬운데 그 당시 전쟁은 골짜기 맞은편에 항우를 벌리고 있다가 전면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장군이 나와서 상대방을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 블레셋의 장군, 대항할 수 있는 이스라엘 장군이 나와서 크게 한 합을 겨룬 후에 기세가 오른 팀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야, 아무나 나와라, 붙자, 이렇게 한 지가 40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에 아무런 대항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쟁은 이미 진 겁니다. 양쪽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데 한쪽 장군이 나와서 아무나 나오라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너희는 무슨 오합지졸이냐, 너희가 신을 믿는다면 신에게 기도하고 나와봐라, 얼마나 참남하고 조롱하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40일 동안 아무도 블레셋에 대항할 생각을 못합니다. 사기가 땅에 떨어졌겠지요. 유명무실한 신앙인, 무기력한 신앙인의 전형입니다. 오죽했으면 2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골리앗을 말하죠.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런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골리앗과 전투하러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 엄청난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고 해도 아무도 못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껍데기만 남은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참 나약한 모습, 사실은 사울 왕의 모습이고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졌느냐,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말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은 믿지 않은 겁니다. 왜?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그러니까 현실의 벽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신앙인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였다면, 다윗은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자, 26절 말씀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 살아계시는은 하나님하고 연결된 겁니다. 군대하고 연결된 게 아니죠. 영어로 living God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군대가 어찌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10대 소년입니다. 20살 이상이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의 형 3명이 전쟁에 나갔지요. 그럼 다윗이 막내잖아요. 그럼 다윗의 나이는 지금 제가 보기에 아무리 많아도 15살 이상이 안 됩니다. 다윗이 보기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출애굽할 때만 지키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리빙 갓, 살아계시는 하나님인데, 아니 왜 전쟁에 나온 군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26절에 고백했는데요, 이 고백이 또 나옵니다. 자, 36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앞에서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리고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오늘, 그러니까 리빙 갓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다윗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이게 유명무실한 기독교인, 명실상부한 기독교인, 껍데기만 있는 기독교인, 알맹이가 꽉 찬 기독교인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과거에 나의 삶에 크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리빙 갓,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고백을 믿고 나아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의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변치 않고 매일매일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 우리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47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차이점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만 본 겁니다. 골리앗을 보니까 야, 저 골리앗은 이길 수가 없다. 제가 주일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골리앗이 엄청난 거구거든요. 보기만 해도 그냥 위압감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내가 골리앗과 싸워야 한다, 이 생각만 한 거죠.
그럼 나하고 골리앗하고 싸우고 우리 군대 중에 한 사람과 골리앗하고 싸우면 골리앗을 대항해서 이길 사람은 없다. 고로 이 전투에 나가서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것이고요. 지금 47절에 다윗의 고백은 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골리앗과 누군가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나가면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러면 골리앗이 아무리 대단해도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그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 다윗은 내가 나가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게 다윗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자신 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 아니고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지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답답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도저히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온다. 여러분,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큰 문제가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면 이 큰 문제 앞에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다. 기도하고 나서면서도 한숨 쉬는 성도가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다윗은 이 큰 골리앗과 같은 문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평생 기억하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골리앗이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이 믿음으로 이 답답하고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믿음 생활 변치 않게, 그리고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는 위대한 다윗과 같은 승리하는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기력한 신앙인, 유명무실한 신앙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명실상부한 신앙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되 그 믿음 평생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큰 어려움도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오전에 정부 당국자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통제하여 주시고 이 상황이 오래되지 않고 종식되게 하시며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서 교회가 잘 준비하여 교회와 성도가 더 든든히 서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육부가 여름 행사를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육부 행사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대면으로 하지 않고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